부흥하는 교회, 셋하는 교회 세 번째 챕터 세 번째 시간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대위임령에 헌신한다. 부흥하는 교회는 대위임령에 헌신한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대기업 본사의 경비 직원이 이제 야간 당직을 서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해외로 출장 가시는 그 회사 회장님의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고로 이제 사망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예사롭지 않아서 잠에서 깨자마자 실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회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회장님은 뭔가 꺼림칙했는지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해외 출장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긴급 뉴스 속보가 났는데 회장님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경비 직원의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실화는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놀라셔서 회장님은 경비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5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바로 그를 해고시켰습니다. 회장님은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억은 당신 덕분에 내가 생명을 건지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는 보답이고, 당신을 해고한 것은 야간 당직자로서 잠을 잔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라네. 여러분, 경비 직원의 본래 임무는 불철주야 깨어서 회사 건물을 잘 순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비 직원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직원이 꿈행을 잘해도 매일 당직 때마다 자빠져 자고 있다면 그는 경비 직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은 주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떤 특별한 교회의 특별한 어떤 사역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과 역량이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 전도 없는 교회의 존재 의미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시점을 보게 되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지상이 붙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 명령을 영어로는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대사명, 위대한 위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신 명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첫 제자들인 시몬과 안드레를 당신의 제자로서 콜링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를 따르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이 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본분이며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부흥하는 교회, 셋하는 교회 이 세 번째 챕터는 아주 강단 명료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헌신된 교회는 여지없이 부흥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무관심은 쇠퇴하는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특징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이 책의 모체가 되기도 하는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 보면 저자는 14개의 쇠퇴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들을,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는 그러한 전도와 복음 훈련에 대한 어떤 사역들이 멈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이 명령을 가장 강조하셨음에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명한 명령, 사명을 잊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 대위임령에 순종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까요? 첫째는 교회 안에 전도의 실천과 또 전도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어렵다고 말하는 오늘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증인된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임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12월 한 달 동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이 선교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영적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답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전도의 장벽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 불가능의 시대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전도하기 쉬웠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참된 복음이 세상에서 대접받았던 시대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항상 전도의 사역은 힘들었고 항상 진리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멈출 건가요? 영혼들은 죽어가는데 우리가 멈출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래서도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닫혀진 전도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시대라는 것은 그만큼 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 교회들이 참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핑계댈 거리도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긴 시기라면 머리 깨지고 사투하고 고민하면서 그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몸부림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도하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복음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한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대에 나에게도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회 반경 100리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보니 인천시 복음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4%가 낮다라고 합니다. 2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내 옆에 지나가면은 8명은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만 돌리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추수할 밭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사실 지천에 깔렸습니다. 노다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중에도 목요일마다 오전 오후 2번씩 나눠서 또 토요일 오전마다 수십 명씩 모여서 어깨띠를 둘러매고 다양한 전도용품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도용품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음료수를 전하고 또 추운 날에는 온장고를 직접 밖에 끌고 나가서 따뜻한 꿀물을 전달합니다. 영혼을 향한 분명의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이 귀한 전도사역의 동역자로 계시지만 사실은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전 성도가 모두 복음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지금 추워서 겨울방학 중이지만
따뜻한 3월 되면 다시 재개합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더 오셔야 됩니다. 전도가 힘겨운 시기라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다름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많이 낚으려면 제대로 된 그물과 또 그물을 던지는 기술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야 하겠죠. 이것을 제 언어로 좀 바꾸면 우리는 복음에 유창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오래 믿은 성도님들도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킨 그 복음이 무엇인지 타인에게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애초부터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복음을 담대히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려면 즉 복음에 유창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복음을 자주 이야기하고 또 적절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명령에 충성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복음에 대한 교육과 또 복음의 선포가 항상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의하면은 부흥하는 교회는 복음과 전도에 대한 설교의 빈도수가 많고 또 전도교육과 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도 건강하고 복된 교회인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또 탁월하게 강단 가운데서 복음과 또 전도를 강조하십니까? 강단뿐만이 아니라 앞전에는 2021 복음만 훈련을 통해서 복음으로 무장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2022 복음반, 목자 훈련학교, 청지기 훈련학교 등 수많은 이제 양육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 교회는 전도 세미나를 따로 진행하여서 목사님께서 복음을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동기부여하셨죠. 심지어 CCC에서 직접 와서 오늘 시대에 맞는 덕포 전도 훈련법을 소개해 주고 또 우리가 훈련을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전도용품도 나눠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요청하신 지상명령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임을 인식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대유임령에 충성된 교회는 영혼을 향한 본질적 삶에 집중하기에 자연적으로 세례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지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세례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등록 성도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명을 낳고 있음을 제자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를 향한 이 지상 대명령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성경에는 두 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본동사, 진짜 동사는 하나일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진짜 동사. 진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 두 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명령형의 동사가 4개가 눈에 보이죠.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중에 뭐가 진짜 동사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 전도의 완성은 제자 삼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출석자 수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회심과 세례를 통한 제자화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를 향한 우리의 관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 그분 안에서 살아가되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자라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곧바로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려면은 체계적인 복음 교육과 또 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간신과 사랑의 돌봄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의미에서 이 전도는 새 생명을 낳는 영적 출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된 우리도 하나님은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하고 나는 부모로서 이제 끝났다, 책임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죠. 전 생애를 헌신하며 그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사람 되기까지, 또 그 자녀가 또 한 가정을 이끄는 부모가 되게 하기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또 양육하듯이 우리 또한 먼저 된 자들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새신자들, 또 내가 복음으로 낳은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명령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돌탕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 호적에서 파도 시원찮을 그 후레자식이지만 그런 집 나간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열어주면서 다시 자녀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죠. 물론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긴 하지만 흐름상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이제는 그 돌아온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도 이제 내가 받았던 그 용서함과 사랑으로 너의 자녀를 품고 한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아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것이 기대가 아닐까요? 사실 이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이자 또 이 이야기를 이어서 이어가야 하는 후속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특기로 폭파병을 주특기로 받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특기 임무가 대학 전공에 따라서 임무를 부여해 주는데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했는데 전도 폭파를 했다라고 생각했는지 폭파병 임무를 맡겼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았는데요. 이제 전쟁 시에 교량에 폭약을 설치해서 적군이 도와오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상병쯤 되니까 제 후임, 제 부사수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도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 출신이고 또 나이가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제가 갈구지 않고 참 잘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운동선수 출신이라 참 남자답고 일도 참 성실하게 잘하는 친구라서 군생활 참 잘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모님을 일찍 여의했기 때문에 친형과 단 둘이 생활을 했던 좀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군대에서는 후임이었지만 이제 제대하고도 교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상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고 또 쉽진 않았지만 정말로 청년부 예배에 인도해서 예배를 경험하게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직은 이제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는 단계는 아니었기에 이제 가끔 이제 저를 만나자고 부르면은 꼭 이제 호프집 같은 데서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이 좀 어렵고 좀 힘들어서 서서히 이제 조금 핑계를 대면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성훈아, 얼굴 한번 보자. 나 너무 힘들고 외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저를 불러내기 위한 핑계로 여기고 그때 또 핑계를 대고 또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흐른 후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 제 후임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의 사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를 잃은 이별의 충격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들었던 울림은 하나님께서 내게 끝까지 맡겨주신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끝까지 맡겨주신 영혼이었는데 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주권 내리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정직히 이 친구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고 또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으니 이제 나는 내 역할 다 했다, 손 떼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그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 영혼이 복음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또 그가 자신의 삶에서 열매 맺는 제자로 자라나기까지 그를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품고 섬기고 또 붙잡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끝까지 붙잡는 것, 영적 어미와 아비가 되어서 그 한 영혼이 제자 되기까지 그를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영적 부모로서 복음으로 영적 출산을 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 인내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돌아보고 양육하는 과정은 실제로 부모가 가슴으로 눈물로 전 인생으로 자녀를 키워가는 그 과정과 똑같을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그 강팍했던 사람이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무슨 마술처럼 뿅 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내와 인고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또 지식적인 훈련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가 없이는 사실은 복음 전도와 제자화의 이 사역은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님만이 완악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죽어있는 영혼들을 새롭게 일으키고 살리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대답해야 될 복음이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사역은 그러므로 그 주체는 내가 아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증인의 삶은 내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도 감당할 열정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실의 아픔을 99명의 기쁨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다 구원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돌아오지 않은 한 영혼이 있다면 천하를 잃은 것 같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된 우리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절절한 마음을, 이 마음의 외침을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주님이 요청하신 가장 긴급하고
중차대한 사명인 이 지상 대명령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증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먼저는 내가 먼저 복음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복음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주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일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이 영혼 살리는 사명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복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복음에 헌신된 전도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 불신자들이 많이 전도되어서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전도되어 온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오시죠.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그들의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마음이 되어서 한 영혼이 온전히 복음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 세워지기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중보하며 복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정말로 제자 삼는 교회, 생명의 재생산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로서 끝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평생 이 사명을 약속을 잡고 나가는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통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한 이 땅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 가족들, 하나님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교회 안에 100년 있는 모두 하나님의 영혼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복음으로 부를 그들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도 나도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애타는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복음의 전도자를 사명자로 섬기는 오라오니 하나님과 한평생 이 사명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바로 선 자들이 오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복음 앞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복음의 입장함으로 복음에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못되게 하셔서 언제라도 이 복음을 능력있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아버지는 신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훈련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생각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먼저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박한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복음으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어떤 분이시기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서 능력제 수임받을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사명 감당을 소원합니다. 살리는 사역에 아버지의 생명 거는 교회를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사역에 목숨 거는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무엇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 핵심적인 사명에 생명 다하여 다른 미라를 우리 교회에게 하사 이 마지막 때 영적 수도권을 가지고 이 인천 계양구와 인천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복음으로 돕길 수 있는 나라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늘 세워질 수 있는 교회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경 100년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복음을 듣지 않은 영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한 소식만께 일꾼 정당 완전히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사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장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증거로 설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가운데 간절한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은 나 한 사람만의 기쁨일 수가 없고 온 열방을 뒤덮을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 긴급하고 애절한 외침인 지상 대명령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여 섭니다. 너도 나도 안 된다, 복음의 문이 막혔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래서 더 복음으로 무장하고 더 복음에 미쳐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유일한 구원임을 밝히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더욱더 복음의 일꾼들이 날로 늘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반경 100리 안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영혼을 향한 또 이 도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어느샌가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로 새롭게 오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중도에 이탈되는 분 없이 온전히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록 숫자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셔서 놀라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되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지상된 명령 앞에 순종하며 증인의 삶 살기로 작정하여 머리 숙인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